저는 오늘 크리스천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게 영어 맞습니다. 영어인데 저기서 체인지는 영어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 체인지는 한문입니다. 체인지. 저 체자는 몸체자죠. 인자는 알인자입니다. 인식하다 할 때 인 저거 쓰지요. 지. 전 뜻지인데 의지하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할 때 그 지자를 씁니다. 교회 오니까 한문도 가르쳐 줍니다. 체인지. 말이 됩니까? 근데 저것은 사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 정신, 그리고 의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가 바뀔 때 그게 진정한 바뀌는 거죠. 진정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이게 변화된 생활을 하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이 아니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몸을 예배했는데 이제는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마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마음이 변해 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체인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체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12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유도 이따가 아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골로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골로새 교회를 지은 사람은, 시작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초대교회 나오는 교회들은 다 요한이 세웠거나 베드로가 세웠거나 바울이 세웠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보면 동쪽이니까 아시아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시아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도와주셨겠죠. 에바브라, 여러분 이름도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 애 좀 보라고. 에바브라, 빨리 에바브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애를 보는 겁니다. 아직은 신앙에 애가 있어요. 그죠? 그 애를 봐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애를 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은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이 다 마치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의 명에 의해서 결국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에 가버린 거죠. 근데 그 로마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해서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같이 나누게 되었던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막연하시니까 또 이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도입니다. 지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를 좋아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짓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죠? 로마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로마,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탈리아라고 부르죠. 저기에 로마가 있고요. 이 로마 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지금은 저기가 그리스일 겁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저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는 곳이지요. 거기서 복음을 한참 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유명한 곳은 어디죠?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온 거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갔을 때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와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도 답이 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뭐 크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쉽게 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싶더니 헬라인들은 다시 헬라 문화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성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철학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유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로 자꾸 넘어가고, 또 유대인들은 그래, 의식이 있어야지, 할례가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유대인들은 유대의 율법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교회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속임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거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같은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해답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라의 보증인이에요. 지금 에바브라를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너희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확신 있게 쓴다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해질 것 같지 않아. 절대로 완전해질 것 같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해진다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해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까지 읽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예수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4대 성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아멘 타이밍 놓치시는 거죠? 제가 2부 때 해보니까 조금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 체인지의 첫 번째는 크리스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 오늘 영어 좀 쓰네요. 마인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투스. 여러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 주시는 마음,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저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 아들을 계속 읽을게요. 그 14절, 그 아들 14절 보여주세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체인지하나? 예수님 때문에 체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인지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오래 안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잠깐 몸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잠깐 기분은 좋아질지 모릅니다. 잠깐 사람은 안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주겠지, 예수님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붙잡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알고 보면 다 죄인인데 이렇게 양복 입고 이 설교하니까 저 괜찮아 보이죠? 아니요, 저 속에 보면 완전히 썩었어요. 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마이크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 바지끄댕이 잡고,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메시아의 찬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보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깊이 설명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과연 메시아 참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저 철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애들 부모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애들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 속일 수 있고 아내도 남편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CCTV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격리과 직원 크리스찬으로 뽑았어요. 종교가 뭐예요? 무교예요. 글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딱 한 번 보는 거죠. 그래요, 같이 일합시다.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여러분, 나의 정직함도 보시겠지만 나의 연약함도 보시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쫄아있어.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에 오면 열등감에 쩔어있어.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가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를 하는 것은요, 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인 거예요. 9월부터 우리 교회는 바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토요 전도 봉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토요일 날 잘 준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나는 결혼식 가야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 와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토요 전도 봉사 열심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바꾸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도 봉사 합시다. 더 세네. 이거 큰일 났네. 매일 나오란 뜻이 아니라 저는 월요일은 됩니다. 제가 월요일은 좀 쉬거든요. 제가 화요일은 됩니다. 화요일. 전 수요일이 되고요. 저 원하는 요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내가 못 나오면 난 못 나갑니다.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시간이 안 납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좋겠습니까? 연구해 보자고요. 전도하면서 나눠줘야 될 전도용품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시면 돼요. 같이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부, 면벌부가 아닙니다. 이건 면제부는 이거 딱 넣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장님 목사님께서 왜 전도를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봉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어떤 신부님은 나는 바보라고 말하던데 솔직히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 아닙니다. 아주 영악한 바보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를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바보 흉내를 내보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바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몸입니다 이러면 돼요. 우리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머리다.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둑질 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사기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 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2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를 박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뿌리를 안 내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는 다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리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도 뿌리를 내리세요. 교회도 뿌리 내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그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자꾸 좋은 교회 많다고 찾아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교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도 100%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건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안을 받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감격이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는 것 같아요. 막 닭살이 돋고 막. 이 위안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운동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연합하는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입니다. 확실한 이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되지만 믿는 다음부터 이해가 시작되는 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예요.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 둔 것을 그리스도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아까 마인드라고 했어요. 이 체인지는 라이프, 결국 몸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죠. 바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마음이 정말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만 중요시 여기면 이게
사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않았다. 이게 소위 가연설이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얼핏 보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신성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몸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6절의 끝을 보십시오. 6절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8절과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헛된 철학이죠. 헬라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철학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헛된 생각. 그래서 그것을 속임수로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보여주세요.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뭐 나쁘진 않지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게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학문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초등학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초등학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된다고.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차원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쓰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깨닫지 못했는데도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최고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깨달으면 좋아요. 깨달으면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더 쉽겠죠. 그런데 세상의 학문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인 거였어. 사람은 잘 속이고 속습니다. 왜 속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그 사람도 속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거 큰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막 알려줘요. 근데 그걸 거짓말을 알려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법률가들은 말합니다.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생략이 되면 거기엔 분명히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피해 당사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와,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막 전해요. 자기도 속은지 모르면서. 이상한 편지나 이상한 사진이나 이상한 무슨 글이나 무슨 신문이라고 가정에서 기자가 쓴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현혹이 되고,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속임을 받을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개 중에서 1개가 거짓말이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짓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것도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감추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렸다는 소리예요. 옛사람을 입은 채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없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만물의 창조를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주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12절, 5절 생략하고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러분, 저기에서 다른 좋은 말 빼고 왜 처럼 옷 입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지 아세요? 아까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는요, 변화될 때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저렇게 턱시도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우리 지휘자님 볼 때마다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몸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딱 턱시도가 참 맞는지. 운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휘자님도 아마 지휘를 처음 올라가셨을 때 되게 떨리셨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할 때처럼.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휘자인가? 라고 말할까 봐 일부러 옷도 지휘자처럼 딱 입고 갑니다. 지휘자처럼 행동하지요. 지휘자인 건 사실인데, 근데 지휘자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지휘자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의사처럼, 군인처럼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휘자님, 목사님,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아유, 내가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술 담배도 피웠고 남들이 가는데 다 가고 하는 거 다 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이 처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처럼 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옷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입습니다.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의 자녀처럼, 일단 처음에는 처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자처럼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 가족들 수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먼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아유, 수료하시느라고 해서 4주 동안 매주마다 나오셔가지고 배우시고 또 같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나한테 라이센스가 있구나. 나에게 그런 라이센스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변하는가 보십시오.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용서하는 사람까지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네요.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용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다. 저 인간은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다는 게. 죄송합니다. 인간, 그래서 욕은 아니니까. 속았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가지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용서하세요.
남도 용서하는 것처럼 자기도 용서하세요. 아유, 저 괘씸한,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일단 용서하세요. 누구를? 자기를. 내가 저런 괘씸한 사람을 이라고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었다는 게, 내가 상대했다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선처를 했다는 게,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일단 내가 용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도 용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붙잡고 끝까지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누구길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보면은 도망간 사람이에요. 종인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죽어도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를 이제부터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로 삼자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형제로 삼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형제로 삼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전도해야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떻게 전도해요? 몸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노방전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그 전도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